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아멘이에요.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린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에 카페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카페인 우울증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우울증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카페인, 뭐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 SNS를 통해서 타인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우울증, 이것을 바로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해요. 누군가는 맛집에 갔어요. 멋진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또 누군가는 해외여행 갔어요. 멋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저들은 저렇게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까?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올릴까요? 왜 올릴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네, 뭐라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 맞아요. 좋아요를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린이나 어린애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학생 때는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야, 너 몇 등 했어? 이런 거죠. 너 어디 대학 갔어? 이런 걸로 무언가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어린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있니? 집에 화장실은 몇 개니? 너의 연봉이 얼마야? 이런 것으로 질문을 하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물어볼 때 여러분, 교회를 평가할 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해요. 너희는 몇 명이 모이니? 이런 질문해요. 너희는 교회 건물이 몇 층이니? 이런 질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우리 사회가 서열로 가치를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를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자리가 아무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정하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인데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는 없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임하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본인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방향의 전환을 뜻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사람들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였죠. 또 신분도 없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완전한 의존적인 존재예요. 부모를 의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아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린아이의 성품을 흉내내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뜻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자는, 여기서 낮추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 낮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압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떤 사람? 자신을 스스로 낮춘 사람이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니까요, 천국에서 큰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낮추라, 자신을 낮추라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이 섬기다 라는 단어가요, 섬기는 자라는 이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참 뜻은 뭐냐면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하인, 봉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중 두는 사람, 심부름꾼, 하인, 봉사자,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 주인의 필요, 타인의 필요를 우선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뭐라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은 내려놓고 주인의 뜻, 타인의 필요를 위하여 기꺼이 그 삶을 우선하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 고난의 길 가셨잖아요. 자신을 이렇게 낮추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 낮아져야 되는데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디아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이 디아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집사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디아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주신 건 뭐라는 뜻일까요? 내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시중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하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라고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낮아지기 위해 얼마나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스펙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스펙 쌓기 위해서 밤낮 공부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 얼마나 낮아지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려고 애썼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으시고요,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하찮게 여기죠. 우습게 여깁니다. 함부로 판단해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소망하기는 우리 플랜제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 안에 있는 힘을 과시하며 드러내기보다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께 시중드는 삶,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작은 자는요, 사회적으로 볼 때에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별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 저 사람은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나를 대하는 태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환대하다, 받아들이다,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해 보이는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꺼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환대하고 품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자를 대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맷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가 끄는 큰 맷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작은 자를 무너뜨리는 이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작은 자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천사가 있죠. 근데 이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 작은 사람, 그 사람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작게 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우습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새 가족이 작은 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형편이 어려운 성도가 작은 자일 수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 자가 작은 자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분, 믿음이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리미야하고 하윤이, 효린이가 안 나왔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믿음의 시작을 하고 있는 초보자일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들이 작은 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 친구들이 안 나왔네 하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나왔을까 하고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도 있고 작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가장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마귀관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작은 자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는 그 작은 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사람,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귀찮아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자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 섬겨야 된다. 그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되는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34년도에요. 우리나라에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그녀의 병명은 영양실조였어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 가난하고 힘든 조선 땅에 오셔서 54세에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병명이 영양실조였다라고 하는 것, 뭘 말해주는 걸까요?
자신이 먹을 양식마저도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에는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가 바로 그녀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나누다 보니, 여러분, 그녀의 침상 위에는, 그녀의 집에는 뭐밖에 없었느냐? 세상을 떠나자 이 기자가 그녀의 집을 갔더니요, 쌀 2움큼, 모포 반장밖에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섬기다 보니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이 왜 바보처럼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작은 자 섬기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하기 위하여 일부러 조선 땅에 오셨고, 일부러 과부와 고아들과 한센병,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그렇게 평생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1인 가구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1인 가구가 따지고 보면 작은 자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지만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작은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힘껏 작은 자들을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쭉 설명하시면서요, 100마리 양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무리에서 이탈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99마리가 있잖아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1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다른 목동에게 맡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99마리의 이 양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산 위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산 위에 방치한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계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99마리의 양들이요, 늑대에게 약탈당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99마리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나의 몸값의 값어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의 생명값은 예수님의 몸값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99명도 마찬가지겠죠. 99명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몸값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99명은 예수님의 몸값 99개인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99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99명이나 1명이나 그 가치는 같다. 똑같은 예수님의 생명값이다, 피값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나 한 사람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 나서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내려놓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처럼 나만 소중한 것은 아니겠지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주님은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잃어버린 그 한 사람도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자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존중하고 시중 들듯이 봉사자처럼 그렇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은혜가 이 땅 전체를 덮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언가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학생 때는 성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는 어떤 직장이나 재산으로, 사람들의 평가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천국에서 큰 자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진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을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품은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박수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얼마나 낮아졌느냐, 이걸 보실 거예요. 얼마나 섬겼느냐,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이걸 보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꺼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작은 자를 섬겨라, 한 영혼을 귀하게 봐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어떤 서열 관계로 높고 낮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더 낮아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